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8절까지 15장 마지막 부분이죠.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8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오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날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잠시 썩지 않을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가 쏘시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같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알미라. 제가 새벽 시간에 지금 1시간씩 아마 3일째 15장 이제 한 중간쯤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더 중요해서 지금 며칠이 될는지 몰라요. 제가 한번 이번 기회에는 한 절 한 절 깊이 내 생의 마지막 과제로서 정말 이 부활의 메시지를 제대로 알고 싶고 제대로 공부할 수 있고 정신이 온전하고 지력이 상하지 아니하였을 때 이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부활에 관한 메시지, 십자가와 부활의 메시지. 이건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 교리입니다. 이건 세상의 다른 종교들과는 완전히 구별되는 핵심 교리인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부활에 대한 성경의 기록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목사가 아니면은 이것을 이렇게 깊이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을 거예요. 대충 느낌은 있는데 그럼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인가. 15장 전체가 58절까지인데 보통 장으로 치면 한 2장 정도 되겠죠. 긴 내용이죠. 그것도 그 내용 자체가 엄청 함축적이고 그리고 이 본질적인 그런 내용입니다. 사망을 인격처럼 사망에 대하여 명령하고 사망을 조롱하고 사망을 삼켜버리는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사망 앞에는 그 누구도 어찌할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곧 사망의 종이 되어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타고났습니다. 우리 앞에 수많은 세대들이 살았으면 다 그들은 사망의 지배 아래서 다 굴복하고 사망의 권세 앞에 폭군과 같은 사망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사망을 삼켜버리고 사망을 조롱하고 사망의 그 뿌리를 덜추어 폭로하는 이 같은 메시지가 오늘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로서 세상 누구도 알 수 없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는 51절이죠.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한다. 이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덜추어내 가지고 사람으로서는 알 수 없는 것을 열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망은 너무나 두려운 존재잖아요. 이 사망의 거대한 힘 앞에 영웅호걸이거나 그 어느 누구도 이 사망의 권세 앞에는 다 굴복하여 그의 종노릇 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영어에는 mortal man 가면 그러면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 뜻.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 오늘 여기 나오죠. 썩을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겠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라.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죠. 다 죽음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어서 죽어 부패하는, 썩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 그게 우리 인생들인데 그 인생들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짧은 시간에 저는 15장 시작을 보시면 15장 2절 3절 15장 3절 4절 3절 4절 우리 다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15장 3절 시작. 내가 받은 것은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 성경대로, 구약 성경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신다는 그 말씀이 여러 곳에 나옵니다. 특별히 이사야 53장 그리고 여러 곳에 산제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다. 이 부활에 관한 말씀도 여러 군데 흩어져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기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하는 말씀,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말씀, 죄를 위하여 죽었다. 정확하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었다. 여기서 죄를 위하여 가는 말은 휘폐를 가는 건데 위하여라고도 번역할 수 있지만 때문에라고도 하죠. 때문에, 죄 때문에 죽으셨다.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죽으셨다. 자, 이 죄 문제는 세상은 알지 못합니다. 세상은 그냥 죄 그러면은 어떤 현상적인 죄들, 죄의 현상들을 이야기하지만 죄의 본질이 뭔지 아무도 몰라요. 성경만이 그걸 가르쳐 줍니다. 자, 그리스도가 죄 때문에 죽으셨다.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죽었다는 말씀은 신약 성경의 핵심 메시지이면서 동시에 모든 신약 성경이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 25절까지, 로마서 3장 23절에서 25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3장 23절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간과한다는 것은 그것은 그냥 무시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의 죄를 속량하기 위하여 오셨다. 4장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았나. 죄 때문에 죽으시고 그 다음에 그 죄를 대속하셔서 우리를 의롭다, 칭의, 의롭다고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다. 죄에서 머무르지 않고 의인으로 만들어줬다. 죄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시킵니다. 죄는. 그래서 죄를 지은 인류는 하늘부터 단절이 됐어요. 절대적으로 하나님과 연결될 수 없는 그 상태, 예수 그리스도에서 그 죄 문제를 해결하셔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연결시켜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은 말합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를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베드로 사도는 어떻게 행을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베드로전서 2장 24절 2장 24절 베드로전서 2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일관됩니다. 이게 흔들리면 안 됩니다. 기독교 신앙의 근본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다. 오늘날 기독교 안에도요, 이런 복음의 이 단순하면서도 핵심 사상이 무시되고 마치 그리스도가 도덕적, 윤리적 이와 같은 스승으로 생각하는 풍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리스도도 세상의 다른 종교의 이 교주들, 다른 종교의 그 지도자들과 동일한 선상. 그러니까 종교다원주의가 가능한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의 어떤 종교와도 차별화되고 확연하게 구별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절체절명의 문제, 그 죄 문제를 해결하려 이 땅에 오셨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자, 그러면은 죄가 무엇인가? 죄가 무엇인가? 성경은요, 에덴의 그림 한 장면을 통해서 죄를 설명합니다. 우리 창세기 2장 17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 창세기 2장 17절 16절부터 보겠습니다. 16절 10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자, 16절하고 17절을 같이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는 자유를 주세요. 임의로 먹다. 네 자유롭게 먹을 수 있다는 거야. 그렇지만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자, 여기에 먹지 말라 하는 이게 율법입니다. 율법. 또는 계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 말라. 먹으면 어떻게 하느냐? 율법이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을 먹지 말라는 것을 먹는 것이 뭐냐? 죄입니다. 죄. 법을 어기는 것이 죄입니다. 그러면은 그 율법을 어기는 그 죄의 결과는 뭐냐? 그러면 죽음이에요. 죽음. 정령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율법을 지키면은 살 수 있지만은 먹지 말라 하는 법을 어기고 먹는 것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법을 범하는 범죄가 된 범죄. 그 결과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습니다. 죽을까 하노라가 아니고 반드시 죽습니다. 근데 3장에 가면은 이 말씀이 약간 흐려지죠. 3장 1절에서 6절까지 갑자기 에덴 동산에 뱀이 등장해서 이 하와에게 접근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하더냐? 그렇게 하나님이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질문 자체가 함정이 있습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정령 죽으리라 해서 죽을까 하노.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다.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금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러자 뱀이 그 사이를 툭 파고 들어옵니다. 결코 죽지 않는다. 죄를 짓도록 그렇게 끌어들입니다. 미혹합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듣자 여자가 그 마음에 그 열매를 보니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그래서 그것을 따먹습니다. 그것이 범죄입니다. 그 결과 갑자기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됩니다. 숨습니다. 벗은 것이 부끄러워지고 그러면서 죄가 이 땅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사망, 죽음, 죄, 율법의 관계가 이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삭이라는 것이 뭡니까? 임금자의 노동했는 그 결과 죄의 결과는 사망이다. 동일하게 바울이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바울이 나와서 이걸 정리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는요, 그냥 사건들만 쫙 나와있으면 사건들만. 그런데 그 모든 사건의 원리를 추출해서 구약의 수많은 그 이야기들, 그 사건들, 그 가운데 모든 기본 원리를 추출해서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렇게 바울이 말씀합니다. 야고보 1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욕심이 장성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이 이른다. 같은 원리입니다. 같은 욕심. 우리 속에 이와 같은 이 뱀의 유혹을 받아서 생겨나던 그런 충동, 그런 미혹함, 이것이 일어나면 이것이 죄를 짓게 만들고 죄의 결과는 죽음이다. 자, 오늘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21절 한번 15장 21절. 갑자기 바울은 이 위대한
부활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창세기로 돌아갑니다. 창세기로 갑니다. 15장 21절 22절 15장 21절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야, 아담, 그리스도. 아담과 그리스도를 대조하며 모형론을 말하는 모형론.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다 이겁니다. 아담이 범한, 아담과 인류의 조상이 범한 저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죽음에 이르게 됐다. 그런데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을 것이다. 삶을 얻으리라.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는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자, 이와 같이 말씀을 합니다. 이 아담과 그리스도 모형론은 또 나옵니다. 45절에서 48절. 45절에서 48절. 제가 오늘 이 구조를 지금 말씀을 못 드는데 이 구조까지 하면은 너무 복잡해요.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아담 그리스도 모형론이 A가 있고 B가 있어요. 여기 또 나옵니다. 자, 45절에서 48절 교독합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첫사람은 땅에서 나서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같이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자, 첫사람 아담은 우리 번역이 너무 잘못돼서 생령이 되었다 이렇게 되는데 첫사람 아담은 육체가 되었다 이렇게 번역해야 돼요. 이렇게 푸시케 조산, 푸시케 간 푸시케. 이 창세기 2장 7절 나오네요.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러 그 코에 숨을 불어 넣으니까 그가 생령이 된지라 갈 적에 이게 같은 헬라어거든요. 그 70인역의 생령인데 사실상은 고린도전서에서 이건 영이라는 뜻이 아니고 푸시케 앞에 나왔던 육체 가는 육체인 거예요. 아담이 무엇이 되었느냐? 육체를 가진 우리말로 번역 혼적인 그런 생명을 가진 인간이 되게. 그냥 자연인, 자연인. 근데 마지막 아담 예수님은 어떠냐? 그 죽은 자를 살려주는 영이 됐다. 살려주는 영이 됐다. 근데 순서가 먼저는 육의 사람, 여기 이제 바로 뭐냐? 푸시케 같은 단어예요. 생명할 때 여기 육이라고 되어 있어요. 푸시케. 그 다음은 신령한 사람, 푸뉴마티코. 예수님은 영적인 성령을 주셔가지고 우리를 살렸고, 근데 이 땅에 먼저는 아담이 있었죠. 육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첫 사람은 땅에서 나서니 흙에 속한 자다. 아담은 이름 자체가 아담 가는 게 이게 흙이란 뜻이에요. 흙. 사람 가는 것은 이게 흙이라 하는 것 말이에요. 그런데 출신이 흙에서 났지만 둘째 사람 예수님은 하늘에서 나셨는 거예요. 근원이 다릅니다.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이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 하늘에 속한 이와 같더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 지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이 몸을 가지고 이 아마 형상이 소마, 몸이 몸. 우리가 지금 이 몸을 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몸 속에 성령이 계시고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있는 성령의 사람들은 하늘에 속한 이의 몸을 입게 된다. 그게 부활의 몸이에요. 부활의 몸. 그러므로 아담이 실패한 것, 그 실패는 누구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사람이 사람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 속한 분이기 때문에 죄가 없는 분이야. 그 하늘에 속한 분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인간의 모든 죄를 대속하여 주셨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이다. 자, 아담과 그리스도 모형론은 사도 바울이 이 가르치는 가르침의 핵심 사상입니다. 자, 로마서 5장에 가면 또 나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까지 이 세 개의 말씀, 고린도전서 여기 2개 나오는 그리스도와 아담 비유, 그 다음에 다시 로마서 12장에서 21절 나오는 이 세 개를 탁 모아가지고 보면은 뜻이 더 명확해집니다. 자, 5장 12절에서 21절까지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웃은 그 범죄하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또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한 사람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쳐주리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를 하시오. 또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번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희생을 하여서 왕노를 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를 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왕노로 말미암아 왕노를 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에 되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에도 보면은 마지막에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했다. 죄가 사망 나오죠. 21절에 죄, 사망, 죽음이죠. 죽음. 그 다음에 보세요. 율법이 나오죠. 율법. 바로 그 앞절에 20절에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니라. 오해하기 쉬운데 율법이 들어왔기 때문에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죄가 드러나는 거.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많이 배웠죠? 바로 율법과 죄와 사망, 그 관계가 여기도 나옵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여러분 보세요. 사도 바울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는가? 여러분 구약의 수많은 그 시대의 이야기들, 왕들의 이야기,
그 이전에 사사들의 이야기, 족장들의 이야기들이요. 그냥 이야기들의 나열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택해가지고 사도를 통해서 이 모든 사건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 원리들을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기록하게 했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것이 율법과 죄와 사망의 문제입니다. 바울 가르침은요, 로마서 전체가 이 가르침이고 고린도전서에서도 그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자, 왜냐 그러면 이 문제는 모든 인간 문제뿐만 아니라 온 세상 문제에 이것이 근본적인 문제이고요. 근본적인 문제. 이 온 우주도 죄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 보면 나옵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신음하고 있다. 우리 인생들도 사망으로 말미암아 신음하고 굴복할 수밖에 없는 이와 같은 절대적 사망의 권세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이와 같은 비극적인 상황, 이 문제를 정확하게 지적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러 왔다고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오셔서 그래서 고린도전서 시작할 적에 그 말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성경대로 죽으시고 다시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목적이 바로 죽음을 통하여서 죄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 부활하셔서 이 죄와 사망의 종되었던 자들을 해방시켜서 영원한 생명으로 나가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오신 목적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26절을 보시죠. 15장 26절. 15장 26절. 15장 26절. 25절, 26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그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둔다 하는 것은 지배하는 거예요. 정복하는 거. 시편 110편에 주께서 내주께 이르기를 너는 모든 원수들의 머리를 밟을 때까지 내 곁에 있으라. 내 곁에 있으라. 모든 것을 자기 발등상에 둘 때까지 내 곁에 있으라 하신 말씀처럼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입니다. 왕노를 하는 것은 통치하는 거. 그 다음에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다. 여러분, 이보다 더 놀라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막강한 권력으로 온 세상을 굴복시키는 이 사망이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다시 오실 적에 그때 멸망당하는 건 멸망당합니다. 사망이 사망당하는 거예요. 멸망, 사망, 죽어서 망하는 거, 멸하여지는 것, 사망, 죽음의 죽음. 이 놀라운 메시지가 선포됩니다. 이거는 세상은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꿈도 꿀 수 없는, 단지 사망 앞에는 굴복할 수밖에 없는 무기력한 존재인데,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사망이 사망당하는 것입니다. 자, 54절도 한번 볼까요? 54절도 말합니다. 5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다. 사망을 삼켜버리는 거예요. 사망을 먹어버리는 거예요. 사망이 멸망당하는 거예요. 사망을 삼키고 이긴다. 사망을 패배시키고 사망을 굴복시키고 거기에서 승리한다. 이게 니카오, 나이키 하는 게 여기 나오잖아요. 승리 이야기가 계속 나오면 승리. 최종적으로 그리스도의 승리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자, 사망을 삼킨다는 게 이게 무슨 뜻인가? 우리는 이게 우리 어떤 그 문자적인 표현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사망을 삼킨다. 사망이 보이지도 않았는데, 그 어떻게 삼킨다 말이냐? 자, 이것을 고린도 후서 5장을 보면은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고린도 후서 5장 4절. 5장 4절. 자, 5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우리의 몸을 이 땅에 있는 장막집으로 비유하고 텐트로 비유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 집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손으로 지은 영원한 집이 있다. 우리가 여기에서 2절에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를 더듬기를 간절히 삼하라. 우리의 육의 몸은 죽을 수밖에 없고 썩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유한하고 연약한 몸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에 오는 그 옷을 덧입으면 영혼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5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사망의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라. 사망이 어떻게 삼켜지냐? 생명에게 삼켜지는 거야. 사망이 생명에게 삼켜지는 것이 이것이 사망이 사망하는 것이다. 이 말씀은 무슨 뜻인지 우리가 지금 이게 형용이 안 돼요. 사망에 가는 게 보이지도 않는데 삼키는 건 뭐고 멸하는 건 어떻게 멸해? 보이지 않는 그런 것을 어떻게 멸할 수 있을까요? 이게 영적인 권세인데 자, 이것을 우리에게 그림으로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자, 이사야 25장입니다. 이사야 25장. 우리가 이제 7월 달에 이사야서를 공부를 하는데 여러분 사도 바울을 자세히 연구해 보니까요. 사도 바울이 가장 많이 인용하는 것이 이사야서.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서 끝나고 또 이사야가 나오는 것 같아요. 어마어마하죠. 이사야 25장에 보시면요. 이 모든 게 다 나오는 거예요. 이사야 안에 성경 전체 주제가 다 나오는 거예요. 특별히 새하늘 새 땅까지 다 나오죠. 자, 25장 6절부터 보시면요. 아주 놀라운 장면이 나옵니다. 25장 6절부터 이 8절까지. 자, 이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큰 잔치를 베푸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내가 가진 성경에는 제목을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연회를 베푸신다. 큰 잔치를 베푸는 내용입니다. 자, 6절부터 교도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큰 잔치를 베푸는데요.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최상급 포도주로 연회를 베풉니다.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정하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까 최상의 잔치를 나타낸다는 그림 언어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잔치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를, 그리고 열방 위에 덮긴 덮개를 제하신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얼굴에 뭔가 가리워져 있어. 덮어쓰고 있어. 그래서 앞이 잘 안 보여. 우리 고린전서 13장에서 지금은 우리가 거울을 보는 같이 희미하지만은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라. 그 거울이 청동 거울이 돼가지고 이게 잘 보이지 않아요.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 우리가 볼 수 없는 거예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상태, 열방 위에 덮긴 덮개, 모든 세상이 그 가리개로 인하여서 사물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우리한테 가려진 비밀들이에요. 비밀들. 자,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지금까지 가려지던 이 가리개를 들추어내겠다는 거야. 가리개를 제하여버리고 덮개를 제하여버려서 이제 너희에게 보일 수 없던 것, 보지 못한 것들을 보게 해줄 것이다. 지금 이게 부활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사망을 영원히 멸하신다. 사망을 영원히 멸하신다.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이놈 사망이란 놈이, 사망이란 놈이 이 세상을 지배하면서 모든 인생들을 자기에 굴복시키던 그 악한 권세, 그 권세, 그 놈을 멸망시킵니다. 자, 우리 이 사망의 원인자가 누굽니까? 이게 마귀였잖아요. 마귀. 뱀이 나오죠. 앳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는 큰 용. 그놈이 그놈. 그래서 그것을 가져왔는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시며 그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라. 누가? 여호와께서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날에 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 결과 어떻게 됐는가 우리 한번 봅시다. 자, 요한계시록 20장 요한계시록 20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라. 자, 이 불못은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이에요. 자, 여기에는 그 전에 뭐가 갔느냐? 10절 보세요. 10절.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졌다. 마귀가 던져진 것이요. 마지막 마귀가 이 불못에 던져져서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이때까지 이 마귀가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죄와 죽음이 이 땅을 지배하고 있었는데 이제 마귀가 불못에 완전히 던져져서 마귀가 죽어버리면 우리가 안심하겠는데 여기는 죽음이 아니야. 죽음이 있는 곳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죽음은 죄로 말미암아 들어온 거지. 이 죽음이 모든 피조물에게 원래 있던 게 아닌 것 같아요. 우리는 죽음이라는 것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니까는 이 죽음을 절대 권세로 보는데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져서 거기서 나오지 못합니다. 영원히 격리됩니다. 그 결과 사망과 음부도 그 불못에 던져지고 그 결과 21장 4절 계시록 21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도다. 자, 이 문제가 마귀로 말미암아 사망을 가져왔는데 이것들이 다 제거돼. 다 제거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문제를 해결하고 나니까는 이것들이 다 제거됩니다. 그래서 새하늘 새 땅에는 이와 같은 것들의 흔적이 없는 거예요. 만약 새하늘 새 땅에도 저런 것들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저게 온 땅을, 적은 누룩이 온 땅을 부풀게 하듯이 이 죄가 온 땅을 오염시킬 텐데 근원적으로 다 제거된 상태가 새하늘 새 땅입니다. 새하늘 새 땅입니다. 마귀가 처리되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져 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5절 보십시오. 15장 55절. 54절에 사망을 삼키고 이기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라. 이게 방금 봤던 이사야 25장 이 8절 말씀,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다. 거기에서 나온 말씀이에요. 사망을 멸해본다. 55절은요. 55절은 사망을 조롱하는 거예요. 조롱하는 겁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그동안 온 세상을 지배하면서 절대적 권세로서 왕노릇했어요. 이 마귀가 공중 권세 잡은 자예요. 온 세상의 임금, 이 세상의 왕적인 그런 권세를 가지고 했는데 사망 자체가 사망당해버렸어. 그래서 그 사망의 지배 아래 신음하던 모든 인류가 사망을 조롱합니다. 사망을 조롱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지금까지는 사망이 절대적 권세자였어. 절대적 지배자. 사망의 승리 앞에 모든 사람들은 다, 모든 피조물도 다 패배를 당했어. 근데 그 사망이 사망당하니까는 사망을 조롱합니다.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 승리가 어디 있냐? 네 자체가 멸망당해버렸구나. 56절 보세요. 56절 같이 좀 시작.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율법이라. 율법 나오죠. 율법.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바로 죽음. 성경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계시록까지 뿐만 아니라 이 부활을 가르치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고린도전서 시작이요 십자가의 도입니다. 십자가의 도 1장 11절부터 해서 십자가의 도로 시작해서 마침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끝이 나는데 그 과정에서 바로 인류를 근본적으로 죄에 빠뜨렸던 죄의 원인자가 제거가 되고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찬가로 마치고 있는 것이 고린도전서의 부활장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기본 원리가 바로 이와 같은 것이다.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사망, 죄, 율법의 관계. 창세기 2장 3장의 그 관계, 그 장면, 이것이 성경 전체를 관통하고 있고 그것을 여기에서 사도 바울은
정리하면서 사망의 정체를 폭로시킵니다. 이게 비밀이 아무도 몰라. 그냥 사망 앞에 지배당하고 사망을 당할 수밖에 없던 우리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망을 보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사망을 조롱하며 사망의 정체를 폭로하며 오직 이 모든 것을 해결하고 승리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며 하나님을 감사하는 내용으로 마침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짧은 내용이 성경 전체 내용들을 함축하며 문제의 이 근원을 근원적으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로 고린전서는 마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